오늘 열왕기하 9장에 등장하는 사건들의 관통하는 주제는 아마 반역일 것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아마 그의 군대 장관들 여럿인데 그 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사가 그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예후와 함께 있었던 주변에 많은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냥 한 젊은이가 불이 나게 와서 예후를 찾더니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궁금하죠. 그렇게 예후에게 묻습니다. 그냥 예후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꼬집어 묻습니다. 예후는 그 선지자의 심부름꾼이 와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것을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지.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물었을 때에 그냥 얼렁뚱땅 대충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동료 장관 장수들이 그걸 그대로 믿지 않고 그러지 말고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장수들이 요람의 신복으로서 또 그의 장수로서 나라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무언지 모르는 늘 불안함, 초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낌새도 허투루 보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끝내 말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엘리사의 심부름꾼으로 내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시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수들이 일제히 예후를 왕이라 칭하며 그 밑에 복종하지요. 그러니까 예후로 봤을 때는 본인의 입장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요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반역이요 쿠데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반역은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일까요? 나중에 요람은 또 유다왕 아하시아는 이 반군의 공격에 의해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먼저 이 반역을 시작한 걸까요? 이세벨 역시 그의 궁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고 어찌 보면 그 슬픈 소식이 그 왕궁에 당도했을 텐데 그녀는 오히려 화장을 고칩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그 성을 향해 왕궁을 향해 오는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때 예후는 또 그 성 밑에서 왕궁 밑에서 거기 누구 있느냐? 누구 내 편 들 사람 없느냐라고 하자 두 사람의 내시가 창밖을 내다보고 예후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반역자, 반군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상황만 놓고 보면 이세벨도 참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왕궁에 나의 하인이라 생각했던 내 종이라 생각했던 내시들에 의해서 그는 창밖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은 더 나아가 배신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것이죠. 그 배신감 더 나아가 신뢰하지 못하죠. 이 아합 또 요람 이세벨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큰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주변 사람들 알게 모르게 이 반역한 사람은 항상 의심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배신을 반역을 할 것이라는 무의식 중에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갈 것도 날카롭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겠지요. 그들은 왕이었습니다. 또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군이 일어났고 그 반군의 손에 그들의 생을 달리하게 되죠. 이 세상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배신, 반역이 있는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인들 간에, 친구 간에 그 신뢰를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큰 반역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반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또 나무라지도 않으시며 복을 주시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나쁜 왕 아합이었지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지은 죄, 아합은 비참하게는 아니지만 그 아들에 대해 가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발 부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여호와에게 등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등을 돌려서 평안한 삶을 누렸던 이는 없습니다. 잠깐 무엇인가 손에 쥐고 이 세상의 그 유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궁극에는 더 비참한 말로를 맞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여호와를 등져선 안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등져선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반역, 배신하도록 옆에 와서, 곁에 와서 우리를 자꾸 흔드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되어야 하냐면 궁극에는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 천국을 소망했던 그 마음을 지켜주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는 것, 내 일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그 정도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꺾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은 환난이 내 앞에 있고 어려움과 근심과 괴로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지키자고 버티자고 인내하자고 하는 그런 교제가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삼겹줄, 세겹줄이 될 때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앞으로 역대상, 역대하를 우리가 쭉 읽어가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는 자들, 지도자라 하는 자들, 근데 그들의 교제를 보면요,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교제권이 없습니다. 아합은 가장 그 곁에 있는 이세벨, 이방의 여인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이야기에 늘 노출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여호와에게 등 돌리게 되고 그런 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 교육의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다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죠. 근데 거기엔 어디도 복음은 없습니다. 어디도 천국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결국은 약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335 모이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시며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시간, 아마 그 시간도 상당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지 않은 그 일부의 시간, 그리스도 형제 자매와 만나서 또 여러분 무슨 얘기를 나누십니까? 물론 내가 당하는 슬픔, 아쉬움, 안타까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천국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니라 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되 우리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자꾸 흔들어대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체를 허락하셨고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를 은혜 가운데에 그 충분한 기쁨, 희락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부디 오늘 또 내일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교제하지만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시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그래도 분명히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이 험악하고 완악한 시대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일로만 얘기하고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들 답답하고 괴롭고 한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얘기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나라 그 왕조의 그 사건들을 참으시다가 결국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 그 가문의 그 잘못이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335 얘기할 때는 이 가운데에서 일하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다스리시는 또 이 시대에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임을 고백하시며 서로 그 마음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실 수 있는 그 삶, 그 교제, 그 친교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자는 한순간에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마음에 조금씩 돌아서는 것이죠. 예후와 그의 장수들이 단순히 그 엘리사의 종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왕궁에 있는 두 내시가 그냥 한순간에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지내면서 조금씩 느끼는 거죠. 요람 왕은 왕 감이 되지 못해. 이세벨 이 왕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거야를 조금씩 느꼈기 때문에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켜주고 서로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에 대한 그 간절함을 지키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여호와께서 진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마무리를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들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저희들은 목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교제, 복음 안에서 서로 친교하고 위로하고, 하지만 마지막은 소망 가운데에 헤어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